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셨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그 마지막 공생애의 마무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또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을까? 또 사람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지속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당시 이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찾아가서 어머니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서 육신은 약해지고 아들은 돌아오질 않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유명한 말로 위로한 것, 그것이 교회사의 눈물의 흔적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결국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신앙의 위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눈물의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왜 우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었지만은 그 성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셨는가? 앞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고 하는 흔적을 3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란 단어가 전부 다른 단어들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19장 41절에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 원형이 클라이오, 뭐 그냥 운다, 슬퍼한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 심층적인 뜻은 비통하게 운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비통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될 것을 생각하니까 클라이오, 비통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애국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다, 클라이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나사로가 중환병에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질 않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으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 무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 할 때의 눈물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눈물은 다크루오,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비통한 눈물 클라이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가깝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다. 이건 그냥 슬퍼서 우는 걸 말합니다. 다크루오. 왜?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흘리는 눈물, 그것을 다크루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눈물과 두 번째 눈물이 다릅니다. 첫 번째 눈물은 애국 애족의 눈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의 그 현상을 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클라이오, 예수님처럼 그런 눈물을 흘려야만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다크루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통곡이라고 하는 눈물입니다. 통곡은 클라우게, 이건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면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게 클라우게라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셨던 눈물, 사랑하는 이가 죽었던 그 앞에서의 그 사랑과 감정의 눈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눈물, 그게 통곡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땅을 치고 운다 그러죠. 너무 슬플 때 그런 게 크라우게, 통곡의 눈물, 이것을 대속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에 세 번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클라이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에 그 슬퍼하는 다크루오. 그 다음에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하셨던 크라우게. 그러면 우리가 이 눈물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보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요새는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들떠서 찬송합니다. 그런 정말 간절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느 화학자가 눈물을 분석을 하니까 수분이 90%, 염분이 7%, 단백질이 2%,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점액소가 1%. 화학적인 성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그렇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눈물을 믿음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고 계신다. 은밀한 가운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선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의해선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에 심취되어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그 모정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 흘리셨던 다크루어 같은 눈물, 그 눈물을 뜨겁게 흘릴 때 결국은 그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에 의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에 슬퍼하는 눈물, 대속의 눈물 이렇게 흘리셨다면 우린 적어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무엇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후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이런 눈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무리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크라이오의 눈물은 못 흘릴지라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속의 클라우게의 눈물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크루어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상태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한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